하는 인물들은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외에는 구약에서는 다윗이 아주 압도적인 그런 분량과 또 사건, 어떤 서사, 주제라든지 시, 어떤 찬양, 그리고 이 다윗을 중심으로 사건이 발달되고 전개가 되고 결말에 이르는 그 과정을 이제 한 곳으로 다 담아내는 인물은 이 다윗이 압도적이죠.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흥미로운 주제를 참 많이 건져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이끄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알아가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던 그 순간입니다. 사무엘 16장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데 그 전에 이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시는 과정을 사도 바울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을 소환해서 설교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 오늘 개역개정에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개역 성경의 말씀 보면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 어쩜 내 마음과 그렇게 똑같니? 어떻게 내 마음에 딱 그렇게 맞니?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 다윗은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다. 그냥 다윗은 그 존재 자체가 나와 그냥 마음이 딱 하나가 된 것처럼 합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호를 들을 수가 있으며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그러한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축복하기를, 여러분 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선택했던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다윗이 택함 받는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좀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사울을 이미 택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택해 놓으셔놓고 시간이 지나서 그를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끔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패하신다고? 그럼 다윗을 세우셨다면 또 다윗을 패하시겠네?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속사를 써 나가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럼 조금 더 이스라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인 민족과 함께 살면서 그 마음속에 한 가지가 확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어요. 이 주변에 좀 잘 나가는 나라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왕권을 강력하게 세워서 왕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정말 하나같이 이렇게 나라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나라를 보니까 왕이 섰다. 왕 중심으로 우리도 똘똘 뭉치면 이런 부족 국가가 아닌 왕권 국가가 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이미 그들을 다스릴 왕은 오직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왕 되어 주셨던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지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돌이킬 법한데 돌이킬 것 같다가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되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신정정치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한 인간이 왕이 된 왕정정치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신명기 17장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때 정확한 규정을 정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임금을 많이 두지 말라. 네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모세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꼭 이 네 가지를 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때요? 중재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하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리 움직이는 신정정치를 하나님은 계속 꿈꾸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왕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원하니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세워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다 무시하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힘을 모으고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려 하는 그 사울을 결국은 하나님 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윽고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너는 기름 부어 세울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을 세울 것인데 그 왕은 바로 이새의 자식들 가운데 세울 것이다 해서 사무엘을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 사무엘이 이를 알면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사울의 그 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는 이전에 사울에게 이렇게 책망했던 사람이에요.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듯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히 알려주고 방향을 지시했던 사무엘일진데, 왕권을 가진 그 사울의 힘이 얼마나 강했든지 사무엘조차도 이 일을 사울이 알게 되면 내가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령한 사무엘도 그러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사명 감당하라 명하시면, 하나님, 어찌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두렵고 저것이 두려워서 나는 갈 수 없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하나님, 이게 두렵고 이게 무서워서 사실 가기가 어렵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읍시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의 눈을 피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모든 정당성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아, 네가 이새의 집에 갈 때에 내가 너의 모든 정당성을 내가 부여해 주리라. 너는 가라. 그래서 방법까지, 그리고 절차까지, 그리고 모든 과정들을 일일이 상세히 알려주시면서 사무엘을 그곳에 보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의 가문을 찾아왔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했죠. 마을의 장로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의 만남을 갖고 사무엘이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을 법도 한데, 아마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새의 가문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이 우리 가정으로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어떻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에 올 수 있단 말인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명하죠. 너의 자녀들을 다 이 가운데로 불러 모아라.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기 보면 보다, 보느니라, 보는, 이런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여 그곳에 가서 뭘 보았냐면 앞에 딱 서 있는 이새의 자녀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구였어요? 사무엘이 눈에 들어왔던 사람은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본 것과 하나님의 본 것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자, 한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곳에 갔던 사람일진데 그도 외모를 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에는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사울이 이미 버리고 다윗을 택하실 때 용모가 준수한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맏형이었던 엘리압을 여러분 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른 차원과 전혀 다른 그런 기준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주 흡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와 그의 용모와 키와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외모와 같지 않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흡족한 것은 이전에 백성들이 사울을 세울 때에 그 외모의 화려함과 준수함에 마음이 싹 빼앗겼던 그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이 장면처럼 엘리야의 용모의 준수함을 보고 사무엘이 아주 흡족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세워졌을 때에 기스의
아들 중에 12지파가 제비를 뽑아 왕이 될 때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은 아주 준수한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준수했든지 그 머리 키 하나가 보통의 사람보다 하나가 더 있었던 정도로 키도 굉장히 컸고요. 외모도 준수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그런 외형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실 때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 이 장면에서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 엘리압의 외형만을 보고 평가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정확한 의미로 그의 외모라는 그 단어 안에는요, 또 이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외모를 봤다 할 때 그 외모는요, 그의 눈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디를 가장 많이 보죠? 눈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창이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요, 어느 정도 사람을 딱 보면 야, 이분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참 일을 잘할 사람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앞선 그런 새로운 지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어찌 보면 피스메이커 같은 사람이겠다라는 그러한 식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사람들의 외모와 외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면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들 할 때 그것은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 외형을 보았다라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과 만나면 우리는 자꾸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나의 재능은 뭔지, 내가 어디에 살고, 나는 어느 대학에 나왔고, 나는 무슨 일을 좋아하고, 나는 앞으로 무슨 계획을 포부를 갖고 있는지를 자꾸 이야기하기를 원하셔요. 묻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한 선입견을 갖기 이전에 내가 나에 대해서 충분히 나를 설명함으로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 없도록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막 늘어놓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재능, 자신의 어떤 총명,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들을 이야기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좋게 인식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좋은 성도라고 인식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의 뜻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아들들이 쭉 지나갑니다. 첫째도 지나가고 둘째도 지나갑니다. 성경에는 7이 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아들이 7인 것도 있겠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7명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왕의 깜을 찾을 수 없다, 완전하게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기 위해 7 아들이 지나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더 아들이 없느냐라고 말할 때 이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라는 말이요, 카탄이라는 뜻인데요, 나이가 적다, 어리다, 그리고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세가 볼 때 이 다윗은요, 작은 자였어요. 내세울 만한 그런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어디에 보냈어요? 저 들판에 양을 치는 곳에 그냥 거기서 숙식하고 거기서 살아. 사무엘이 왕감을 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할 때 그 다윗은 그 축에도 낄 수 없었던 어찌 보면 작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눈에도 보기에도 전혀 기름 부음 받지 않을 것 같은 외모를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갖춘 주목받지 못한 어린 소년과 같은 그 사람, 사무엘이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을 딱 보자마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여러분, 사람의 시각은 어쩔 수 없나 봐요. 7명의 자녀를 보고 엘리압을 통해 야, 내가 그를 버렸다,
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윗을 보고도 사무엘은 다윗의 외모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밖에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는 존재이니 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해서도 그 사람을 섣불리 인정해서도 아니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작은 자였지만 12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외모가 아름답고 출중해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러지 아니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다윗의 삶을 다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은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의 전반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를 선택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청명,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생에서 우리가 소유하려 하고 우리가 추구하려 했던 그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외형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전에요, 김창옥이라고 하는, 여러분 알죠? 알츠하이머의 병에 걸려서 지금 기억이 점점 지어가는, 근데 그분이 하는 그 강연 중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굉장한, 본인이 그분이 예일대 교수인데요,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우리 인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헨리 나윈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예일대 교수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공부하고 싶어하고 연구하고 싶어하는 예일대의 제가 교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예일대가 뭔데요? 왜 공부하는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리 나윈은 나는 한 번도 내가 예일대에서 석좌 교수를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헨리 나우엔의 본질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당신은 누구신가? 나를 설명할 때는 나는 예일대 교수예요. 나는 이러한 일을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이것만을 잔뜩 이야기하다 보니 갑자기 본질을 질문하니 이 사람이 족장에 당황했어요. 딱 숙소로 돌아와서 나는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거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마주하는 방식과 그들이 나를 마주하는 방식이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헨리로 나를 마주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과 우리 외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에 중심이 있습니까? 내 이름 석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 석자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이 아닌 너 존재 자체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왕이 되면 많은 전리품을 얻어 백성들을 배불리하고,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 자신을 꾸밀 수 있는 것들을 잔뜩 만들어 다른 나라 여타 왕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이 왕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다윗도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범했으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칭함받을 수밖에 없는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일들이 그 다윗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도요, 넘어지고 흥망성쇠를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그것은 뭐가 달랐냐? 다윗이 롤러코스터처럼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잘했다가 잘못하는 모든 과정의 굴곡은 있지만
전체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여겨주었던 거예요. 오늘 나의 현재 주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반을 통해 나를 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이 저 밑바닥에 내려왔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형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를 장차 개바라 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시몬과 같은 놀라운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시고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요,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굉장히 폄하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저의 고향은 전라도죠. 누군가가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에서 무슨 대단한 서울로 올라오셨네요. 이 말을 한다고 하면 저는 매우 기분이 나쁘겠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고백은 바로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고백을 듣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죠.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만난 이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했던 일들을 나는 다 보았노라.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고백했던 이 나다나엘이었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나 네 마음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노라. 네가 지난날 무화과 나무 아래서 했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나다나엘이요, 엎드리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주인을 미리 아시고 나에게 찾아봐 주시고 이 간사함과 죄 마름과 나의 범죄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진정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인쳐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 인정해 주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 하는 사람은 그 외형의 조건들이 다 사라지면 그 사람을 결코 가까이 두려 하지 않습니다. 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날 것을 이미 아신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네 속에 간사함이 없는 걸 내가 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네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할 때 기쁨과 창피함과 그리고 아쉬움과 종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신뢰가 그 안에 남겨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에 과오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 그 개념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국에는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해오신 분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분도 있을 줄로 믿어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분이 가족 중에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턱 잡더니, 제가 이제 조카 사이잖아요. 조카 사이. 사모님이 그 자손 중에 대빵입니다. 헤쳐 모여 그러면 무수히 많은 우리 젊은 것들이 싹 헤쳐 모여 갖고 자기 일들을 하는 대빵이에요. 그러니까 대빵이니까 내가 대빵 사위잖아요. 내가 가장 위에요. 그래서 다 모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이 제 손을 덥석 잡듯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됐다고 막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교회 가시라고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분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지금은 조금 실패하고 지금 조금 어렵고 지금은 결코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직장의 문제로 힘들고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로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 때문에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종국에 여러분이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줄을 하나님은 이미 아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분이십니다. 전국에는 그리 될